오늘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뉴저지 장로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4년 동안 교회 안에서 목회하던 목회자였고요. 지금은 이제 11년째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은 노회인 그 뉴저지 초대교회 박형원 목사님도 지금 저와 함께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24년의 그 목회 여정 중에서 14년을 제가 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전도사 또 부목사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뉴저지에는 또 저의 추억이 어린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텍사스에 있는 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제가 첫 손주를 보게 되어서 제가 휴가를 내어서 잠깐 손자를 보러 왔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한 부족에서는 성년이 되는 청년들에게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는 청년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청년들로 하여금 넓은 옥수수 밭을 통과하면서 그 옥수수 밭 안에서 가장 크고 잘 익은 옥수수 하나를 따오게 하는 그런 성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성년 의식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규칙은 뭐였냐면은 단 하나의 옥수수만 따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개를 딴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규칙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그 옥수수밭을 지나온 그 청년들의 손에는 어떤 옥수수가 쥐어져 있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잘 익은 옥수수가 쥐어져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청년들의 손에 쥐어진 옥수수는 작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옥수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이 청년들이 그 옥수수밭을 쑥 지나가면서 처음에 크고 잘 익은 옥수수를 보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가면은 이것보다 더 크고 잘 익은 옥수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옥수수밭을 지나가다가 어느새 그 옥수수밭을 나와야 되는 그 출구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눈앞에 보이는 옥수수를 떼어서 갖고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들의 그 손에는 작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옥수수가 쥐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선택을 미루고 미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선택에는 쉬운 선택도 있지만은 참으로 고민이 되는 어려운 선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또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이런 선택은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선택의 순간들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또 내가 한국에 살 것인가, 미국에 살 것인가, 이런 선택은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그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나면은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ABC라는 선택에 있을 때 내가 과연 이 선택들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가? 내가 이 ABC라는 선택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 하나를 잘 고른다면은 내 인생은 직진으로 잘 뻗어갈 수 있는, 내 인생도 형통하게 잘 뻗어나갈 텐데 내가 행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택을 잘못 선택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돌아가고 굽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원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할까 아니면은 공부를 좀 더 할까 하는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취직을 할까요? 아니면 유학을 가서 공부를 더 할까요? 이런 문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냥 생각에는 일단 한번 취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 곳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SK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다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던 겁니다. 그게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니까 내가 취직해서 직장인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어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학 준비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의 길도 열려서 제가 36년 전인 8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유학의 길이 열리니까 제 생각에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취직을 하는 대신에 직장에 들어간 대신에 유학을 결정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고민은 끝났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가대하고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은 그 시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 유학 생활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월요일날 있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마음이 집중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섬김이 되지 않을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고 그런 고민 끝에 아예 내가 목사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려운 결정 끝에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세 가지의 큰 선택의 고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해서 직장인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느냐.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이 세 가지의 선택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제 인생이 가장 잘 풀리고 제 인생이 잘 그렇게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마 지금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제가 목사의 길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은 저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목사의 길을 걷지 않고 직장인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또 공부를 좀 더 해서 대학 교수의 길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제가 직장인의 길을 걸었어도 아니면 교수의 길을 걸었어도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
내가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 또 돈을 더 벌고 싶은 욕구, 더 잘 살고 잘 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과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신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더 잘되고 또 너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런 선택의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선택 이전에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었어도요, 또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대통령이나 재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그 목사의 길을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의 길을 건너려고 한다면 그 목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통령이 되었어도요, 그 대통령의 직을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의 길을 걷는 것, 선택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제가 취직을 했어도, 제가 교수의 길을 걸었어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었어도, 이 모든 어떤 선택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의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푸틴 대통령이나 김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그 지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 지도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푸틴이나 김정은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으로 환경미화원 그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나는 깨끗이 청소한다는 보람 속에 산다고, 내가 이 거리를 청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보람을 가지고 산다고. 여러분, 이 사람은 환경미화원의 일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했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던지 간에, 어떤 길을 걷는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문제는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다음 절인 3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염려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은 교회의 미래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내일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일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미래는, 내일의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고 내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선택해주는 그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나의 모습이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 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은 바로 그 삶이 나의 내일을 바꿔줄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내일을 바꾸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TV에서 방영되었던 어떤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1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K-팝 열풍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2012년도에 SBS에서 K-팝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많은 그 K-팝 스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 생활도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한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 오디션 경연에 참여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JYP 기획사 대표인 박진영 씨하고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양현석 씨,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가수 보아 씨가 심사위원으로 나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예선을 통해서 선발되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20명 정도씩이 이 새 기획사에 이렇게 편성이 돼갖고 거기에서 좀 더 훈련을 받은 다음에 또 결선 경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박진영 씨가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에 한 배정된 20명 정도의 그 연습생들이
이제 박진영 씨하고 첫 만남을 갖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박진영 씨가 그 첫 만남에서 그들을 보자마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아침에 발성 연습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20여 명의 그 청년들 중에서 아침에 발성 연습하고 온 사람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박진영 씨가 정색을 하면서 가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2가지 기본이 있다고. 첫 번째는 발성 연습이라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성 연습 30분 하고 왔다고 하면서 발성 연습을 하면은 노래 실력도 늘어나지만 발성 연습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내가 가수라는 자각을 한다고. 2번째는 스트레칭이라고. 스트레칭을 하면은 몸도 유연해지면서 목소리의 울림도 달라지고 춤을 출 때는 몸의 강약도 잘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리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마다 반드시 발성 30분, 스트레칭 30분을 날마다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다른 선택을 포기하고 K-팝 스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가수로서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날마다 발성 30분, 스트레칭 30분을 하면 반드시 성공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가 단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원래 박진영 씨는요, 가수 김건모 씨의 백댄서 출신입니다. 뒤에서 춤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영 씨는 성공하기 전에도요, 이런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성공한 이후에도 지금도 이렇게 날마다 발성 30분, 스트레칭 30분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에서 왕성하게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가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아주 진지하게 가수가 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가수가 되려는 사람의 그 기본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발성 30분, 스트레칭 30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박진영 씨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날마다 성경 30분, 기도 30분. 30분이 너무 벅차시죠? 최소한 날마다 말씀 10분, 기도 10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 날마다 갖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날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날마다 보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날마다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어려워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제 몸무게를 한 10kg 정도 제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제가 살을 빼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제 몸무게가 10kg가 빠지면서 모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약도 안 먹어도 됐고 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10kg를 뺐을까?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뭐 체육관에 등록해놓고는 돈 달린 적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습관을 바꾸지 못한 경우가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방송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파워 인플루언서인 스티븐 기지가 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스티븐 기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도 자기의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운동도 예를 들면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육관도 끊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작심삼일로 끝난 적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부터 한번 해보자 해갖고 매일 밤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한 번만 나는 운동을 오늘 다 했다. 오늘 목표를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팔굽혀 한 번은 누구나가 쉽게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기즈도 팔굽혀펴기 한 번 하고서 딱 잠자리에 누우니까 내가 목표한 걸 이루었다는 만족감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팔굽혀펴기 한 번 하고서 나 오늘 운동 다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한 번 더 하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었던 운동이 자기에게 조금씩 습관이 되어서 이 책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거의 60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그 습관을 바꾼 일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정말 팔굽혀펴기 한 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그 다음 날도 한 번 하면서 운동 다 했다. 내가 목표한 거 다 이루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작은 습관들이 저의 루틴이 되면서 제가 지금은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플랭크도 하고 있고요. 스쿼트도 하고 있고요. 팔굽혀펴기도 하고 하면서 체육관 한 번 다니지 않고 자연스럽게 10kg가 빠지면서 1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복부 비만, 내장 비만 다 거의 사라졌고 근육 상태는 체육관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근육 상태는 정상인보다 훨씬 많은 상태로 그리고 작년 한 해도 그게 유지가 되면서 제 건강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하는 거 쉽지 않은 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루에 성경 한 줄이라도 한 장이 아니라 한 패러그래프라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 1분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활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 성경 한 패러그래프, 한 장 힘드시면 한 패러그래프, 기도 1분만 하시면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갔던 나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그 순간 향하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나의 방향을 결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겠습니까? 사람은 보니까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또 깨달은 대로도 살지 않고 은혜 받은 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집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까? 며칠 지나면 그 은혜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평상시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지 않고 깨달은 대로 살지 않고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나쁜 익숙함을 바꾸지 않으면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단 한 패러그랩이라도, 단 1분이라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고, 박진영 씨는 발전 연습을 하면서 내가 가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사실을 자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에 맞게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뉴저지 장로교회 미래가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뉴저지 장로교회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미래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냐? 우리의 미래는 결국은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미래의 문제로 고민하기 이전에 대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의 미래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뉴저지 장로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방황하며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가장 너희들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는데,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뉴저지 장로교회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